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몸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도 가고 돌로 침도 당하고 태장으로 매도받고 많은 고난을 받지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몸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자기가 배운 모든 재능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고백한 말씀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뭐를 하라 그랬다고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옛날에 소양댐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수위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그 소양댐 물을 방류를 시켜. 하루 4번을, 하루 2번은 이 팔당댐으로 서울로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하루 2번은 춘성군, 홍천군 쪽으로 또 방류를 시켜요. 강원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 소양댐은 그 시멘트를 발라서 한 게 아니고 자연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해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 비가 와서 이 한강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 물이 한강 수위를 넘쳤어요. 그 다리에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춘천에서, 아니 그 소양댐에서 물을 몇 번 방류시켜야 되냐? 4번. 하루에 2번 방류시키는 걸 서울로 4번을 방류시키고 시골로 2번을 방류시켜야 돼. 그러니까 6번을 이렇게 수문을 열어놔야 된다고요. 수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물살이 엄청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 이제 17살 된 고등학교 졸업하신 그 분이 이제 직장을 갔는데 소양댐 거기로 이제 가신 거예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 지금 뒤에 학생 몇 학년이에요? 제 고2인데요. 고2. 그러니까 저 나이에 고1 나이에 이제 소양댐에 거기에 이제 정직원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물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그 진흙물로 바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맑은 물에서 흙탕물이 돼요. 이 장마물이.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어떤 장관이 전화를 했는지 대통령이 전화했는지 제가 실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 건데 이제 이 소양댐으로 전화. 그 물을 시골로 방류시켜라. 어디로 하지 말고 이 팔당댐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한강이 넘치면 이 서울이 다 물바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골로 방류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식 듣기 전에 이미 이 서울로 방류가 된 거야. 그게 이게 시간이 있어요. 방류시키는 시간이.
그러니까 수문을 4개인가를 확 열어놔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미 명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빨리 잠궈야 되는 거야, 가서. 그 6개의 문을 다 이렇게 돌려서 잠궈야 돼. 근데 이게 물속에 깊이 수위가 엄청 높아져서 그 기계가 그 물에 잠궈져 있어. 그리고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 물이 맑은 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빨리 들어가서 이 기계를 잠그라고 이제 위에 높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물살에 떠내려가서 잠그기 전에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이건 안 가진 사람이건 그 물에 들어가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신상에다가 절하라 그러고 그 음식을 먹으라 그래. 진미를, 왕의 진미를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라, 거기에 절하라 그러니까 안 먹는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뭐예요? 사자굴에 던지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죠. 3일 동안 그 사자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던져요.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어디로 던짐을 받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때 사자가 이 다니엘을 탁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때 빨리 가서 물을 잠궈야 지금 서울로 팔당으로 올라가는 그 물이 이렇게 이 강원도 시골로 물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수문을 열어놓은 걸 다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17살 그 청년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수문을 잠글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은 수영을 배웠거나 그 기계를 만져서 잠그거나 그런 거 안 해봤어. 뭐만 했냐? 심부름만 했어요. 심부름. 그 기술자들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심부름 시키면 보조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저 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물을 잠글 때, 저 기계를 잠글 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에 큰 생사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7살의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영을 배운 사람은 그 기능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재능으로 그 기계에 있는 속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물에 떠밀려 내려가지 자기가 그 기계를 향해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그 힘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기계를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수영하는 거죠. 그랬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근데 내가 깊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면 더 수렁에 빠지고 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 내가 살려면 밖으로 자꾸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그 기계를 잠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랬는데 영의 감동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서부터 한밤중까지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죠. 그때 뭐라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입니다. 뭐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이미 고기는 물에 떠 있지 않아요.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 고기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물 속으로 들어가. 근데 물 속에도 차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모래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혀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내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뭐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뭐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고기가 어디에 있었던 고기가 땅 속에 들어갔던 고기가 잠자러 들어갔던 그 고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래. 그래서 아까는 자기가 살려고 자꾸 물 위로 떠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계를 이렇게 문을 잠그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야. 뭐를 잠그려면? 그 기계를 잠그려면, 그 수문을 잠그려면. 그래서 자기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몸으로 기를 모아서 쑥 내려갔대. 그랬더니 자기 생각으로 자기 키의 2키 반을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 그때 발에 뭐가 닿대. 발에. 자기가 막 호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가니까 그 기회가 저기. 그때 그걸 잠궜어. 그 6개를 다 잠그고 하나님 또 이제 나가려면 물 밖으로 나가려면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까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찬송을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줬는데 감옥에 가뒀죠. 많이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찬양,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해.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 그래서 그때 그 수문을 이제 다 열어놨어.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이 한강이 더 이상 넘치지 않았어. 하루 반은 막 뉴스나 신문에 한강이 넘친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수문을 잠그고 서울에 있는 문을 잠그고 다시 뭐 해냈다고요? 춘성군과 홍천군 쪽으로 물을 방류를 해라 그랬어.
그래서 서울로 방류시키던 물을 이제 홍천군과 춘성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기간이에요. 부흥회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부흥회는요 새벽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9시에 가면 10시서부터 부흥회래요. 그럼 12시 반 끝나잖아요. 그러면 2시에 부흥회래요. 그럼 4시 반 끝나잖아요. 그럼 7시에 부흥회래요. 그래가지고 9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시에 또 부흥회래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끝나잖아요? 2시에 끝나. 그러면 새벽 기도는 또 언제? 4시 반.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5번. 1시간 반은 뭐 한줄 알아? 준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또 부흥회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때 13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13살. 이제 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방류시켰을 때 우리 그 나라에서 그 홍수 나지 말라고 제방 뚝을 싸라 그래가지고 이 돌로 이렇게 다 그 돌집 짓는 것처럼 예? 다 이렇게 이 밑에서부터 이 지방 위에도 더 되게 돌로 쌌어요. 그리고 다리를 여기서 저기보다 더 길어. 그렇게 다리를 세면다리를 놔줬어. 근데 저가 지금 동산중학교 그 교회를 내가 다니는 중학교에 그 교회를 가려고 그 제빵뚝에 섰을 때 이미 다리가 끊어졌어. 그 물살이 세게 떠밀려 내려와서 그 높게 싼 이거 2배를 제빵뚝을 싸고 거기에다 다리를 놔줬는데 그 다리가 끊어졌어. 그리고 막 그 나무 뿌리채로 막 뽑혀 내려오고 집채가 막 떠내려오고 그러니까 서울에 물난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춘성군으로 홍천군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가 뭐라고 나오냐면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 말하고 2번 말했을 때 그 가방에 성경책하고 찬송가책하고 그 내일 아침에 학교 갈 책 있잖아요. 그 가방 들고 교복 입고 교복 입은 채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발 뛰고 2걸음 발 뛰고 3발 뛰는데 3발 이렇게 하는데 이 몸이 뺑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 순간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따라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리라.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리라. 그 순간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려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그러면서 그냥 물살에 확 뛰어내려가는 거야. 몸이. 근데 이렇게 물이 막 뱅뱅 치는 그 물 있는 거 아세요? 그 영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응? 근데 내가 그 속으로 말려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 몸이 그 깊은 수렁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순식간에. 기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깊은 수렁으로 확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계획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라. 근데 나는 원래 그 헤어리바람 다 이렇게 치니까 내 몸이 저절로 뱅뱅 돌려서 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그 헤어리 치는 속에서 어떻게 몸을 도냐고요. 근데 영적인 감각은 돌으려고 의지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한 바퀴 이렇게 궁둥이를 팍 돌렸는데 뭐가 팍 채이는 거예요. 내 뽕나무가 내한테 탁 넣은 거야. 할렐루야? 나는 뽕나무가 물에 뜨는지 몰랐어. 그 뽕나무가 그 깊은 수렁에서 자꾸 솟아 올라와. 그러니까 내가 떠 올라와지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누가 그 이기 속에 급한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뽕나무를 잡고 내가 물 수위로 탁 올라왔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내가 새벽 기도를 가려거나 저녁 기도를 가려면 꼭 마중 나오는 강아지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올라가는 시간이나 기도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은 꼭 마중 나오는 강아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 물속에 뛰어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를 입으로 물어. 누가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대. 박넝쿨이 너무 뜨겁고 쨍쨍 나는데 너무 더운데 하나님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박넝쿨이 축축 자라더니 이파리가 파래져가지고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시원하니까 거기서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동행시켰는지 아세요? 벌레.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나게 해서 그 이파리를 다 말리게 만들고 벌레가 그 줄기를 다 갉아먹게 만든 거야. 뭐를 안 할 때? 지금 순종을 안 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이런 자리에 앉아있잖아.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에 뭐를 보내셨다? 벌레를 보내.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어지게 하고 쇠사슬이 풀리게 해요.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여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뽕나무가 떠내려오게 만들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강아지를 물에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집 짓는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하는 자. 옛날에는 이 천막으로 집을 져요. 제가 캄보디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가난한 나라도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집이라고 해놓는데 보니까 나무를 세우고 나무로 3개를 세워. 우리가 보면 4개를 세우면 더 이게 견고할 것 같은데요. 3개를 세워. 그래가지고 천을 이 위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게 천막집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세 팀으로 나눴어. 무슬림 팀 전도, 불교 팀 전도, 천주교 팀 전도. 한 팀은 안민 무종교 팀. 이렇게 4팀으로 나눴어요. 4팀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슬림 팀을 맡았어요. 전도를 이제 4팀이 나눠서 천주교 팀, 불교 팀, 무슬림 팀, 무종교 팀 이렇게 4팀을 맡았는데 그 현지에 캄보디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이제 3명씩 4명씩 이렇게 4팀으로 또 나눴어요. 캄보디아 말로 또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찬양을 이 캄보디아 말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우리가 그래서 초코파이랑 뭐 여러 가지를 여기서 다 가져갔잖아요. 선물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 천막신 집으로 가. 네, 무슬림 팀을 간다. 순교하러 간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회를. 과연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합심기도해.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진짜요. 그냥 얼굴에서 나는 땀이 아니고 속에서 소금땀이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전단지, 전도지 있죠. 그걸 다 나눠주면서 한국에 있는 그 선물, 먹는 거랑 선물이랑 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옷을 한 사람도 옷 안 입었어. 위에 또리는 하는 사람도 안 입었어. 아래만 입었어. 근데 아이들을 주니까 먹는 것만 받고 안 쫓아와요. 우리가 이상하잖아. 자기네 얼굴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따라와.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용 있잖아요. 그걸.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어깨를 막 흔들면서 발을 둥둥 굴르면서 이제 열로 와. 그래가지고 7, 80명이 왔어요. 근데 모이자마자 애가 막 개성을 지르고 울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 개성을 지르고. 근데 걔네는요 손으로 밥 먹어요. 뭐든지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같은 거 있죠? 쌀을 볶은 것 같이 된 그걸로다가 애를 막 주워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접시. 그러더니 막 토하고 막 개성을 지르고 울어.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얘가 울지 저쪽에서 울지 난리가 나게 울으니까 이 찬양이 집중도 안 되고 영적으로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우리가 기도를 하자.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힘을 다해서 뭘 다해? 목숨을 다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여기가 다 무슬림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슬림인데 이 자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따라가신 목사님이 막 설교해. 근데 너무 개성 지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그때 그 막 우는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 그랬더니 이 장이 탈이 났어. 장이 꼬여가지고 복통이 나는 거야. 말하자면 복막으로 터질 판인 쪽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를 하고 뒷종아리를 주물러 줬어요. 기도를 하고 이 배가 터지면 복막으로 터지면 얘가 죽는 거잖아요. 그쵸? 저가 채우러 오잖아. 그 아이가 지금 얼만큼 아픈가 그렇게 개성을 지르고 오니까. 그래서 뒷종아리를 주물르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울음이 끝쳤어. 그래 그 누나가 얘를 업어. 아기를 업어. 그러고서 몸을 흔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 근데 이제 거기서 먹는 거 다 나눠주고 말씀 다 나눠주고 기도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광고하는 거야. 저기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붕예를 한다. 그리고 교회로 오는 사람은 우리 그거 뭐지? 슬리퍼. 한국에서 산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어. 교회를 오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준다. 그리고 성경책도 보여주고 이것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오후 우리가 아침에 10시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11시에 예배드리고 12시에 온 건 괜찮아. 근데 이제 주일날 애들이 온 거예요. 그 무슬림 애들이 어디를 왔어요? 교회. 이 교회를 왔어. 그래서 10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예배까지 예배 드렸어. 그래서 신발 때문에 교회 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선물, 한국에서 가져간 슬리퍼 있잖아요. 예쁘잖아. 주황색, 빨강색, 하늘색, 이걸 색색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발 때문에 교회를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발을 신겨주니까 집에 갈 때는 신발을 벗어. 신발 우리가 환영식하고 신발 신겼잖아요. 근데 애가 신발을 벗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얘가 가르치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고. 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해 주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거지. 근데 걔가 집에 갔잖아요. 부모가 내쫓았어요. 너 무슬림 안 믿고 너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이제 우리가 자기네가 믿는 코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가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부모가 얘를 내쫓았어. 응? 그러면 얘가 집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이제 매맞을 판이고 다시 또 고난을 받을 판이니까. 근데 얘가 다시 집에 간대요. 그래서 교사가 따라가니까 왜 집에 가냐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여기를 와야 된대. 어디를 와야 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이 아이가 결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가 후계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나서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걸 캄보디아에서 봤다니까요. 그 신발을 우리가 걔에다가 이렇게 손에 들려줬는데 얘가 신발을 놓아. 그리고 맨발로 가는 거 걔네 신발 없어요. 신발 없어. 그냥 맨발로 다녀. 근데 신발을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고 엄마도 여기 오면 아니래.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면 된대. 그리고 우리가 초코파이 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쫙 주물러 갖고요.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내일. 이거 안 먹어요. 그리고 기어코 그 4명의 아이가 그 엄마 아버지를 저녁 예배 모시고 왔어.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오전에 그 햇빛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하다가 그 5-6시간을 햇빛에서 그랬는데 무슬림 아이가 4명이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모가 말씀을 듣다가 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신의 은사 기도를 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는 뭐라고 기도 부탁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야.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사도 바울도 육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모든 동력 위에 좋은 것을 다 함께 했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뭐 하는 사람? 기도. 직분을 충성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명을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이 사명과 영적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영적으로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일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뭐가 인내라고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방자고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방자였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 핍박자지, 너 해방자지, 나를 대적하는 자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쓰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가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그가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최고의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요, 그 아이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 제가 네 아이를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 아이는 단어를 200개를 넣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써볼래? 한번 읽어보고 써볼래? 그럼 2번 쓰잖아요. 그러면 1개하고 2개밖에 안 틀려요. 이 셋이. 근데 한 애는 17개가 틀려요. 몇 개 틀린다고요? 17개. 똑같이 해주는데 17개가 틀려요. 그러면 얘는 막 울어.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다시 반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뭐 해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장학금 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이 변화야 포도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빈 항아리였어. 근데 뭐만 여기다 갖다 부래요? 물. 가득 부으라는 게 물이었어. 그래서 그 물을 떠온 하인은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것을 알더라? 포도주 된 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인내는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이미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키는 순간이잖아요. 그물을 내려봤자 거기 안 잡힌 거. 그물을 이미 다 거둬서 이미 그 전문가의 그 베드로 배 전문가가 다 정리한 상태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잖아. 따라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은 원하고
기적은 원하는데 뭐가 안 들어가지냐? 순종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16절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읽어봅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하라? 권면하라. 권면하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한 달란트 심은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 당하죠. 그리고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지요. 근데 순종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앞에 붙이는 게 있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청을 받잖아요. 태국에 오래든지, 홍콩을 오래든지, 캄보디아를 오래든지, 일본을 오래든지,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신윤사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 6개월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의지. 이 말씀 의지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현장에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 왜 가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아까 14절에 읽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상을 받는 자가 되고 충성된 종으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